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교회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30년 전에 로마는 자신들의 운명이 달린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장군이 옥타비우스였었는데 그는 그 전쟁의 승부처였었던 악티움 해전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 내전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로마를 하나의 로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원로원은 그 옥타비우스를 로마의 초대 황제로 추대하고 그의 이름을 옥타비우스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엄한 자, 거룩한 자, 경배를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엄하고 거룩하고 경배를 받을 분은 그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자신들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황제를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았다는 뜻이죠. 이름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본격적으로 그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곳곳에 세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신전들의 많은 것들이 황제를 위한 신전들입니다. 그곳에서 황제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상을 세우고 비문을 세우고 비문에 글을, 황제를 칭송하는 글을 새겨 넣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비문 중에는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이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다. 말 그대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를 복음이라고 그들은 불렀던 것이죠. 로마는 황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공공연하게 세뇌시켰습니다. 로마가 닦은 길은 약 30만 킬로 정도가 되는데 2025년 작년에 대한민국의 총 도로의 길이가 11만 5천 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은 로마가 닦은 그 30만 킬로의 도로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이 가죠. 그야말로 그들은 황제와 자신들이 세상의 길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황제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황제의 명령, 그 칙령이 한번 전해지면 누구도 그 황제의 칙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는데 그가 갈릴리를 떠나서 그의 호적지 베들레헴으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남편 요셉과 함께 걸어갔었던 그 일은 황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다시 하라는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불편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황제의 칙령, 황제의 명령, 황제의 질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황제가 말하는 명령과 질서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황제가 생명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전했습니다. 유대민족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만 해도 그 유대민족은 주변의 소소한 다른 나라들과 여러 가지 침략으로 인하여 유대 역사가 다 그 침략에 당하는 역사였었죠. 그런데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다른 타민족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로마가 지켜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로마는 자신의 식민지 나라들에게 우리가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생명의 보존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황제와 로마의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도전이었죠. 로마의 황제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줄 알고 그 가르침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는 내가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로마를 향한 도발이었었죠. 로마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말씀 앞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지죠. 이것은 로마라고 하는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전복 세력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희생의 첫 시작은 바로 예수가 그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도전과 도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긴장을 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하는 유대 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죠.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로마와 결탁을 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믿고 황제에게 충성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붙들려서 심판받던 그 밤에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죄를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인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큰 소리로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이니이다.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자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에 있다. 내가 섬기는 왕은 입으로는 예수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섬기는 왕은 세상에 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이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도전이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을 잃어버릴 만한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 이 말씀은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시대적인 모든 배경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민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5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가 5장을 지금 얼마나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28절과 29절을 따로 떼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 그들이 왜 예민한가, 그리고 그들이 왜 사도를 붙들어다 저렇게 가혹하게 신문을 하는가 하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사들의 도움으로 사도들이 그 철통 같은 감옥을 그야말로 감쪽같이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은 그 데리고 나오면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가서 즉시 예수를 가르쳐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성전으로 새벽부터 달려갔습니다. 즉각 순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10년 후에, 얼마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를 통치했었던 황제의 칙령에 모든 백성이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는 즉각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는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죠. 사도들은 그 새벽에 즉각 순종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는 유대교의 중심지 성전으로 달려가서 새벽부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정 일부로 애써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갈까요? 5장 42절에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혼용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성경은 가르치는 것과 전도를 반듯하게 분리해 놨다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가령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거는 전도입니다. 그야말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르침은 물리적으로 보면 좀 더 길고 깊고 자세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셨을까요? 가르치셨을까요? 시작. 아시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드백입니다. 내가 이 피드백이 가끔 있어야 내가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뭐가 다른가?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가령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후 3시인데 그때부터 시작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는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4시간을 설교했다는 것이죠. 4시간 동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를 계속 자동 반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전도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겁니까?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시더라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그 머릿속에 저장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58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서 바뀐 대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거, 이걸 가르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말 가르치다의 헬라 원어는 디다케입니다. 일반 평신도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원어이겠지만 신학에서는 이 디다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쳤던 거, 그리고 그들을 회심하게 했던 거, 이것이 디다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공부해서 그런다고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제가 행여나 여러분들보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몇 장, 몇 권의 책을 더 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거나 신앙의 행위가 주님의 뜻에 더 가깝다거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남보다 많이 모자란다. 내가 뭐 좀 아는 게 없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었나? 늘 그렇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법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디다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와장창 깨져나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거, 이게 디다케, 이게 28절에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2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예전에 말했지 않느냐 그랬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너희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놓았다. 28절에 지금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죠. 유대 종교인들은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일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고쳤습니다. 4장에서 5장 초반에.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것 갖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사도들이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는데도 그 기적 갖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던가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자꾸 읽어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예민한가? 뭐가 시비거리고 뭐가 두려운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디다케. 너희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이 말이다. 지금 너희의 그 가르침, 디다케로 인하여 가득하다. 이 뜻은 예전에 생각하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로마나 황제에 대한 그들의 경배와 그들의 존경과 우리를 향한 그들의 생각과 우리 앞에 꼼짝 못하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과 생각들이, 사상이 바뀌었다. 너희 때문에 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뀐 거야, 지금. 너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어. 이 문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황제에 대한 경배와 로마에 대한 존귀함, 존경이 사라지고 그것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유대 종교인들인 우리들에 대한 동일한 경배와 존경심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나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황제가 흔들려 버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이 유대의 종교인들이 입에 거품을 무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핍박이다. 핍박. 이걸로 다 한 방에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핍박이고 이것들이 뭐 귀신 씌었냐, 마귀 들렸냐,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느냐, 이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도들을 향한 그들의 협박은 보다 더 심층적이고 다각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는 그걸 지금 알아야 되느냐? 사도행전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 나오고 저런 사람 나오고 다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 둘러싼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다 그러한 역학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 내가 나의 인생이 어떠한 역학관계와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익관계 속에서, 경제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처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명해 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나의 행동의 우선이 무엇이며 내가 어떠한 삶의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 설교 듣기, 가르침을 배우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제 설교가 낯설기도 하실 거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국서부터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지점은 감동과 은혜가 아닙니다. 설교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고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지점은 변화입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해해 주시고,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했죠. 로마는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누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네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섬겨야 할 주인은 세상에 결국에는 아침이면 오줌 싸고 똥 싸는 저 인간이 아니라 네가 섬겨야 할 너의 주인은 주님, 로드는 예수다. 로마는 황제가 평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기쁨이요, 행복이요, 생명 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외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어디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1차적인 그 말씀의 배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와 로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왜? 말씀은 영원한 거니까, 시대에 묶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절에 그 첫 번째 말씀의 대상을 누구로 했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로마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가져다가 여보시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 있잖아, 행복이나 기쁨이나 인생의 만족 있잖아, 제대로 사는 것들 있잖아,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 그럼 어디서부터 와? 오직 예수로부터 그 평안이 오는 것이야. 그거에 대한 간증이 사도들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큰 자랑거리였었죠. 그런데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야. 이건 별것도 아니야. 이건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이 영광이야. 그것들을 가리키며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고 공감을 얻고 논리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더 좋은 길, 사람답게 사는 길로 그들이 방향을 바꿔서 걸어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너희의 교가 가득하게 되었도다. 유대 종교인들이 사도들을 협박하면서 했었던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변했다.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아멘. 28절과 29절이 한테 묶여있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명언을 남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렇지, 그 당연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딱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입니다. 마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28절을 어떻게 읽기가 쉬우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좋은 말이지. 그건 나도 알아. 누구나 말할 수 있어. 이런 긴장감이 없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28절은 그런 긴장감이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흔한 그런 종교적인 술어가 아니라,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29절 말씀을 아주 팽팽한 긴장감과 심각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의 원어는 대의인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디에 주로 다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밖에 없는 숙명, 운명,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이게 마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마땅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가령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가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말 마가복음 8장 29절 이하인데, 거기에는 마땅히 대의라는 말이 없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제일 앞에 대의,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마땅히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땅히라는 단어가 끌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그 마땅히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죽고 부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하거나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 나를 향한 계획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요, 운명이다. 이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것이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는 것, 세상에 굴복하는 것, 세상과
친구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운명 지어진 숙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서 이걸 벗어날 수 없다, 이 얘기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긴장감이 다른 이야기죠. 내가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시비거리가 된 건데 그걸 내가 간둘 수가 없어. 나는 이거 가지고 잡혀간다는 거 알아. 나는 이거 갖고 목에 잘려서 순교당한다는 것도 알아. 그럴 것 같아. 그런데도 이걸 간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마땅하기 때문이야. 대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이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건 운명이야, 숙명이야. 지금 사도들이 그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다라고 생각드는 것, 그리고 무섭고 엄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의 계획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탐하거나 목사가 되고 싶었던가 그 일이 멋있어 보였다든가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울면서 거품을 물면서 뜯어 말렸으니까요. 네가 무슨 목사냐고 너 같은 게, 저 진짜로 그런 워딩을 들었습니다. 악을 쓰면서 너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 맞아. 역시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참 수없이 다른 길을 가려고 그렇게 끝없이 모색을 하고 해보고 그런데도 마땅하다, 대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이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과 숙명을 갖고 있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비하고 무섭고 엄숙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도 못하지만은 그냥 입만 열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계획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벼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고맙습니다. 제가 언제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제가 꼭 밥 한 그릇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스스로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 계획과 섭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끝없이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저였고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꾀를 가지고 영리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짜릿짜릿하고 행복이 오던가요? 아니면은 진통이 오고 부작용이 오던가요? 인생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도를 안 해보셨어요? 벗어나 보시려고. 인생에 엄청난 부작용이 옵니다. 저는요, 이제 목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작용, 고통, 어려움, 혼란함,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어려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모든 인생의 부작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나에게 주어진 운명 지어진 숙명,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저는 저의 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척추뼈가 33개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찾아봤어요. 척추뼈가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척추뼈가 33개랍니다. 저는 약 33개 될 거예요. 약 몇 개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딱 33개라고 그렇게 했네요. 그때 제 마음속에 스쳤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내가 찾아보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빈틈이었구나. 33개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정한 거구나.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니까 40개 될 수도 있잖아요. 그가 없다는 거예요. 33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눈만 뜨면 만납니다. 그분의 어미와 그분의 철저하신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열매가 맺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한 뼘의 차이도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계획과 섭리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등뼈가 목뼈서부터 꼬리까지 33개라는데 만일 상상을 해보시죠. 목뼈 자리에 꼬리뼈가 가서 붙여놨다. 그건 끔찍한 고통일 겁니다. 그건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죠. 33개의 등뼈 중에서 어느 하나의 뼈가 삐딱하고 일탈하고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다 하면은 온몸이 저리고 아프고 고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등뼈 33개와 같은 그런 질서, 계획을 자꾸만 뒤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무슨 부작용이 있는 거지? 건강, 정신적인 건강, 24시간의 삶의 형태, 모든 것들이 뭔가 좀 나이스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뼈다귀들이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최우선 자리에, 목표 자리에 올려놔야 돼. 하나님이 등뼈나 꼬리뼈쯤에다가 갖다 놓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돈, 관심거리, 취미거리, 인간관계, 그 밖에 여러 가지 스케줄, 이딴 것들을 목표 자리에다가 올려다 놓고 하나님은 등뼈나 꼬리뼈쯤에다 가져다 놓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부작용이 생겨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하자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고통만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의 모든 뼈마디들이 다 들어맞게 되고 그때부터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리는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기도도 해요. 성경책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먼저예요, 먼저. 네가 지금 먼저 뭘 생각하고 있는데 너에게 있어서 우선은 뭔데 왜 자꾸 그걸 갖다가 매일같이 까먹어? 예배가 우선이면 예배를 우선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타협점이 없어요. 순종은 내가 원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빌고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뼈마디들이 다 들어맞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오늘의 첫 기도